이 귀신 들린 소년을 지금 앞에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큰 무리와 서기관들과 이 소년의 아버지가 함께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가 한편이 되고 또 유대교의 서기관들이 그들과 맞서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그토록 뜨겁게 토론을 하고 있었더란 말이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라고 하죠. 바로 여기까지의 대화 속에서 이미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지게 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수님 제대로 떴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보면서 열광하고 따르는 인간 군상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소욕 그리고 육신의 필요와 바램을 이루고자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그 모여드는 인파를 피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아들의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마치 꿩 대신 닭이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의 문제를 의탁을 합니다. 자,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이 아버지는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이 제자들에게 매달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고침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맙니다. 자, 그때 바로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셨고 그러시면서 그 19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 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운 이 소년의 이야기에 대해서 쭉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소년을 괴롭히던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기를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뭔가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소년을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과 또 그를 지켜보던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고 모두에게 책망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조금은 당황스러운 질책이기도 합니다만 이 상황을 놓고 본문을 보면은 그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려들었던 서기관들과 많은 무리들과 변론을 벌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들과 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발을 하던 그런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소년의 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아주 막 놀려대고 조롱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권위마저도 깎아내리면서 비난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한 속에서 서기관들의 이러한 그 추궁과 조롱 앞에 주눅이 들어버린 이 제자들은 제대로 된 항변도 못 해보고 그냥 당하고 있었을 공산이 큰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에바다 열려라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는 성도들의 입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모여든 무리들과 제자들을 모두 싸잡아서 책망을 하신 것이죠. 어찌되었건 이제 그 소년이 회복이 되었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묻기를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대목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은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굉장히 깊고 신중하게 질문을 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제자들은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예수님께서 하시던 대로 열심히 그 소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귀신을 꾸짖기도 하고 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소년을 고치기 위해서 나름 애를 썼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은 의외로 간단하면서 충격적이기까지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믿음이 적은 이유이다라는 간단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정말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겨자씨 한 알갱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눈에 잘 이렇게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앗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작은 알갱이의 비유를 하시면서까지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의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과 같은 치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의 장면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위임해 주신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큰 능력과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간질병 걸린 소년,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했겠습니까? 이 의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라고 생각될 만큼 심플했던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수로보니게 그 이방 여인이 똑같은 상태의 자신의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장면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그 여인은 이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던 여인이었고 예수님이 영혼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며 구원자,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의 대상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던 제자들입니다. 이 적용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준과 본질이 뭔가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죠. 혹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단어는 같은 단어지만 뭐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말씀도 내 안에 품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능력이 발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은 흔히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와 바램을 이루어내는 도구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얼핏 생각하면 그 말이 또 맞는 것도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은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을 다 내버리고 내가 내린 그 결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모습은, 그 믿음의 모습은 내 삶의 모든 모습 속에, 내 삶의 모든 결정들 속에 하나님에게 먼저 그 결정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정하고 내 생각에, 내 소견에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정해놓고, 자, 하나님, 제가 간구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통보하는 것이,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그저 저를 불쌍히만 여겨주소서, 그리고 나를 향한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겸손한 심령을 예수님께서는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게 문둥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만약 원하신다면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각 고쳐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그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인물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낫는다라고 말씀만 하소서. 내가 주께서 제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백부장이 부탁했던 그 하인의 병이 나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지들에게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중풍병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가족들이 그 병자를 메고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게 하려고 하는데, 그 모여든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이렇게 내리면서, 그 침상을 내리면서 예수님께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능력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혈루병 걸렸던 그 소년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 오늘 그 본문의 평행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 19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상한 움직임들을 다 감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능력으로 인해서 교만해졌었거나 아니면 그 권능을 믿지 않았을 공산이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자신들의 입신양명에 그 마음들이 쏠려 있음을 날카롭게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 그러니까 faith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발휘하는 능력의 그 차이가 났을까요?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서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열정, 내가 흘리는 땀과 피, 내가 쏟은 노력과 내가 흘린 피와 땀만큼 나의 뜻,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육신의 것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 다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 개념이 다르게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정권을,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 계시되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즉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결정,
그 결정들을 온전히 내 속에 받아들인다. 온전히 내 속에 녹아들게 한다라는 순종의 고백과 행함을 다 지칭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faith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이 훗날 어떻게 발휘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3장 그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이 기적을 보고 놀라서 몰려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었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기도라는 것은 이 믿음의 힘이 실제로 발휘되도록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 달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졸라대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사도행전 우리 4장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유대인의 법정에 붙들려 갔다가 일단 경고만 받고 풀려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고초를 겪게 되는데 풀려나온 이후에 그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먼데 자기 고향집으로 싹 숨어 들어가고 그렇게 잠잠하게 지냈던 것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모여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이제 앞으로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제발 좀 거두어 주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으실 수 있는 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28절 이하의 말씀. 신약성경 193쪽 어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29절,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행한 기도의 그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요약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기도의 수준을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모두 다 쓸어 담아 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랑 참 다르죠. 자, 한 구절 더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6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믿음 위에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고난 앞에서 기도하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오픈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격려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죠. 그냥 꽁꽁 숨기고 어서 오세요, 어서 가세요. 그냥 그러고 말죠, 우리는. 자기 약점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죠. 야, 괜히 어떤 소문이 어떻게 나가서 말이야, 나한테 부메랑이 돌아올 텐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라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눈 말씀과 같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행하는 내 삶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호흡과 대화, 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깊은 묵상 속에서 확인해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기도와 같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멈추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주기도문을 보통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뭐 레슨 바이블 때도 그렇고 뭐 설교 말씀 전할 때도 항상 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틈만 나면 이렇게 기도를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권해드리는데 그냥 습관에 의해서 웅얼웅얼 할 때가 많습니다만 사실 주기도문의 그 한 어절마다 담겨있는 의미를 곱씹으면서 천천히 외워가면은 그보다 더 훌륭한 기도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뭐 그걸 뛰어넘는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외울 때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술술술술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 이렇게 술술 외워집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 외우죠.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세워졌고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제 그 뜻이 그 계획이 내 삶의 내용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인 거예요. 결코 쉽게 건성으로 그냥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대목인 겁니다. 그게. 그 다음 대목 보면 어때요? 더 어렵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야 뭐 감사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그 다음 대목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대목을 넘어가기가 참 힘들죠. 우리는 대개 내가 용서해야 할 부분은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외울 때 참 이 대목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뭐 언제나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나눈 이 간략한 내용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아니면 어쩌면 우리들의 일생 동안 가슴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말이 그렇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기도문 속에 나타난 이 하나의 고백과 하나의 간구, 이것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즉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고백,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는 이 간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의 이 올바른 지평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의 이 발걸음들 위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끝없는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나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굳은 믿음의 심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의미 있는 인생 여정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